할렐루야. 1월 26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지난 1948년 영토를 회복한 후 계속적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언제 터져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동거를 하고 있죠. 급기야 근래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휴전이 진행 중이죠. 어째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은 듯합니다. 이처럼 한국 토 안에 다른 민족이 서로 동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생각만 달라도 한 집에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장은 노역을 시켜서 일손을 돕게 하면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12절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신앙적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멸절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함께 공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희박해진 그 틈을 타서 그곳에 머물러 눌러 살아도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은 마치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를 보는 듯합니다. 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쫓아내는 일, 그런 거 별로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없애려 한다고 해서 쉽사리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죠. 죄악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우리의 삶 속에 방치해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심합니다. 웬만한 결심으로는 죄악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담배를 피우시다가 끊었거나 아직 못 끊으신 주위의 분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힘들어하죠. 요즘은 담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약도 너무나 만연해 있죠. 처음에 한번 그 마약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걸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끊으려면 사생결단을 해야 하죠. 그래서인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자주 자행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것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 땅에 삶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막 하면 기쁘고 막 이렇게 좋아 보여도 말이죠. 공존하게도 또 안 합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 할 터인데 죄가 선을 행하는 우리를 더 싫어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은 참 뻔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거예요. 14절 이하를 보면 일전에 갈렙의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걸 볼 수 있죠. 요셉 자손의 이러한 불평은 어불성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은 다른 어떤 지파의 기업보다도 많았고 땅도 기름지고 교통도 편리한 요지였던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만 거주했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유다 자손의 갈렙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족속 중 가장 큰 아낙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요셉 자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기만 하면 다른 지파들처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보고 내가 부족하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만큼 못 남겼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달란트 받았던 그것을 배를 남겼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보고 왜 자기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평을 했던 거죠.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만일 그가 받은 데서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동일한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